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영의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물론 우리가 우주적 종말의 그때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스가랴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날은 바로 이 성전이 완공되는 바로 그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완공되는 바로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이죠. 지금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을 이 성전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날 그 성전이 완공되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지금 힘들고 당장 어렵지만 정말 주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더 힘을 쓰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위협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아마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싶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나중에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마저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다 폐허가 되죠. 그러면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남은 주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바로 오늘 이 복음의 시대에는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넘어서 헬라인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는데 단순히 이 스가랴 시대에 읽던 독자들의 눈과 그 정세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읽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때 당시에 이 바빌론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신은 마루둑이었습니다. 그 마루둑을 믿고 있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본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스가랴도 그렇고 학계도 그랬고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말 주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절대 신앙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이스라엘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는 바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주님은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것이요. 또한 그러한 계시와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그들의 신앙이 잠깐은 충만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끝까지 이 땅에서 거짓이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없어지고 거짓말하는 일이 완전히 끊어졌는가? 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저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속과 겉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 복음의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본다면 결국은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기억되지 못하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게 되는 그 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거짓과 진리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도 믿고 또 이것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우상의 이름이 다 끊어질 것이고 거짓된 것들이 끊어질 것이고 분별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본 환상이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에서 꿈으로 보고 때로는 어떤 몽환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않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토롯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징물과 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그 토롯을 입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징과 같은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지도 않으셨는데 단지 그의 생각과 그의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또 사람들의 이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토롭을 입으면서 사람을 속였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역사적으로는 수르바벨 성전의 완공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성전 완공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번성함으로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거짓된 것을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어떤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이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꿈과 소망이 바로 그때 당시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그 오시던 다락방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진리가 아주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앞에 거짓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건데 가슴 아픈 일은 그 예수님을 빙자하여 거짓 증거하고 또한 거짓말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또한 그 예언이 틀렸을 때 또 다른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분란과 분쟁과 거짓과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진리가 너무나 드러난 그 시대에 이르자 그들은 더 이상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농부이죠. 사람의 종입니다. 구약 성서를 읽었다 보면은 바알 숭배자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 춤을 추고 막 노래하는 가운데 막 자기를 자해를 하면서 신의 자비를 구하고 신의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 종교적 행위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칼에 이렇게 베어 있는 상처를 보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면 그가 솔직하게 그것을 자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진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짓이 난무하는 겁니다.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거짓말이 떠들고 성도들은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에 분별을 더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진리를 붙잡으면 흔들릴 수도 없고 미혹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6절과 7절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6절과 7절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연결되지 않아요.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지 않았냐.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오늘 읽은 말씀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서 이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7절의 끝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칼은 목자, 주의 짝된 자를 칠 뿐 아니라 그 칼은 또한 흩어지는 가련한 것들을 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칼은 오늘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칼에 죽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십자가가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일들이 없는가? 아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칼은,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눈에 보이는 못,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실질적인 피지컬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욕심, 나의 죄악,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기심들, 탐욕과 두려움과 온갖 음란함과 더러움들이 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 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목자가 칼로 베이고 그리고
그 따르는 가련한 자들도 그 칼에 베이는 그런 일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처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거기에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3분의 2는 그냥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거기에 남는데요.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 있대요. 어떻게 남아 있는 걸까요? 다 죽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남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것에 임한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빌려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주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긍휼의 그릇을 입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자를 죽이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처리해야 될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처리해야 될 때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연단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순물에 가득하여 아무짝 쓸 수 없었던 그런 죄 덩어리인 인간이 주님께서 금같이 만드시고 은같이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까지 닮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며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확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내 이름을 부르는 존재,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받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그 옆에 히브리어로도 썼고 영어로도 썼어요. YHWH. 이걸 발음해 보세요. 발음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지금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한글로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우후, 아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휴, 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우리가 조금 그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기를 할 때, 이 표기를 할 때 거기에다가는 모음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서기관들이 그것을
카피하는 과정 속에 이 유대인들이 발음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응, 히읗, 이응만 남았지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사람들이 모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이름이 나올 때 그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항상 아도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라고 그랬지, 이 아도니아가 지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신비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냥 여호와라고 읽으면 그냥 여호와라고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읽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돈나이라고 불러야 돼요. 또는 주님, 주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고 아예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주라고 이렇게 기록한 그런 번역본들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는 바로 그것과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홍닥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미혹이 많은 시대임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리고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그것은 베레치과 같아서 천국에 가지를 못할 정도로 된 거, 그런 거짓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인이 이 코로나19 주사에 대해서 혹시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맞지 못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백신을 맞고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고 그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가 안전케 되어지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정말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갖다 붙여서 거짓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서 또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시대 속에서 늘 분별하는 중에 주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능력만이 드러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의 능력과 은총을 저희들이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꼭 붙잡음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